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마치 혹을 달고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마치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점점 말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나름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가고 이렇게 버거울까?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아마 느껴보았던 감정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무겁기만 할까? 그 이유는 복음으로 살지 않고 종교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라.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라. 더 기도해, 더 헌신해,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될 거야. 쟁취해. 여러분, 이것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완성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건 종교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때 그들이 정말 쥐어짜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선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 편인데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다섯 개 성들, 이 왕들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배신자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기브온 입장에서 볼 때는 1대1로부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데 지금 5대1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너무 급한 나머지 여호수아에게 SOS를 취합니다.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이때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것도 사실 위험입니다. 5대1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방식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승리의 약속을. 우리는 그 승리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쟁도 하기 전에 먼저 선언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내가 정말 엄청나게 수고했을 때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불안감으로 이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싸움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딛는 것이 바로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을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행군해서 걸어갔다고 나옵니다. 길갈과 기브온 거리가 약 40km가 됩니다. 40km. 여러분, 군대가 수만 명의 군인이 밤새워서 행군해서 걸어가려면 40km를 걸어가려면 제가 GPT 물어봤습니다. 얼마 걸리냐 시간이.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을 꼴딱 세워서 걸어간 거예요. 사실 이 합리적인 사고로는 밤을 꼴딱 행군해서 새벽이 되든지 아침에 전쟁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군인이 다 지쳐 있어요. 잠도 안 자고 밤새 걸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의 약속을 듣자마자 바로 적진에 들어갑니다. 왜? 이미 승리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은 승리하기 위한 고된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행군이에요. 왜? 우리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가서 싸우나마나 우리 이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전쟁, 아이성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몸으로 터득을 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믿고 간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이 오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응답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셨고 베드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게와 막가다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예, 기브온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는데 큰 혼란에 빠뜨립니다. 가나안 남부 동맹군, 이게 원어에 보면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투 의지가 상실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해치는 거죠. 이미 전투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11절 시작.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논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 큰 혼란에 빠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큰 우박을 내리게 합니다. 우박 머리 한 대 맞으면 이게 사실 죽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믿고 진짜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주어진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길어지자 여호수아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명령을 합니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승리 방식의 원리는 구약과 신약과 성경을 전체로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둥바둥해가지고 정말 진짜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노력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승리가 이 방법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승리가 다 이러한 원리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300명의 용사들과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 군들은 수만 명이에요.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근데 싸울 때 칼도 없고 활도 없어요. 횃불하고 나팔밖에 없습니다. 300명이 가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서로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노력과 수고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건 여호수아 이야기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위대한 복음이 있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모든 복음의 그림자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승리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선포함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선포함으로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의 한 주에 이 승리의 능력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승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린 은혜와 성령의 법에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력한 정치인이 죄를 짓게 되면 검찰과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죄가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한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다 아닙니다. 지금 다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은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상담을 하고 설교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책감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의식이 약합니다. 크리스찬들에 비해서. 근데 크리스찬들은 죄의식이 강해요. 왜? 죄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성도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승리의 약속을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의 집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안 믿어져요. 에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을지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고 말할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몸과 내 상황을 보고 나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믿을 것인지, 그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죄에 대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약속을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죄를 지을 때마다 뭘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의다. 아멘. 승리의 약속에 기초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아멘.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승리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성공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사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은 왜 두려움을 갖느냐?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왜 그런 거죠? 죽을까 봐.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면 내가 죽을까 봐. 내 인생에 너무 무가치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죽는다라고 생각. 이게 다 죽음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평생의 일생의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뭐 하면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왜?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 5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이 승리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잘 아시죠?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선교사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현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에콰도르로 가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라, 죽는다. 근데 그가 그런 죽음의 공포도 극복하고 그곳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기장에 이런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라질 것을 들여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므로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사건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 군의 개선 행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군은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계속 약탈하고 침략했던 어떤 민족이 있으면 로마군이 그 민족을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전쟁을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고 로마로 들어오는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적들의 수장을 잡아서 빨가벗겨 가지고 매달고 그로 들어옵니다. 아니면 죽여서 시체를 매달고 오거나,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다 묶어 가지고 노예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적들을 죽이거나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된 전리품을 다 전시해서 와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올 때 모든 로마 백성들이 적군이 완전히 무장 해제되고 죽었고 수치를 당했고 그들은 완전히 우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시 효과를 가집니다. 엄청나게 긴 행진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끔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그 적들은 다 무장 해제당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두 발 뻗고 잘 자라. 이거를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사탄은 율법을 무기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은 완전히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사탄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무장해제 당해서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영적 전쟁 관련된 책을 보면 상당히 왜곡된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사탄을 굉장히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해 놓은 글들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다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기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이죠. 너 지난주에 또 죄졌잖아. 정죄를 하죠. 내 문제는 너무 커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절망감을 주죠. 너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야. 율법주의에 기초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무지하면 다 속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말씀을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탄의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거짓말만 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두려워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능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하는 거죠?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쳐야 돼요. 사탄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속삭일 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어제 또 죄 졌잖아. 토요일날 밤에 죄 짓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 그럴 때 어떻게 선포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말로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에 대한 승리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과 환란에 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겪는 모든 환란과 고난과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성경은 뭐라 말하죠? 넉넉히 이긴다. 네. 겨우 이기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성가대 그 찬양, 제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번 해주세요 그거. 네. 넉넉히. 네. 겨우 이기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넉넉히 이깁니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네.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넉넉히 이기리로다. 예. 막 그 찬양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예.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7살 때 1967년에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고가 일어나요. 건강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했던 소녀였는데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요. 아니 건강하고 미래가 아주 밝았던 소녀가 한 번 다이빙의 실수로 인해서 다 잃어버립니다.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약을 좀 얻어달라. 왜?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자살을 할 때 먹는 약을 얻어달라고. 근데 본인이 자살도 못해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입니다. 환란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에요. 그녀는 거대한 세상과 환란을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몇 년 동안에 정말 처절한 고통과 절규 가운데 이 조니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녀의 삶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 여자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입이에요, 입. 그래서 이 여인이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반복 끝에 이 여인이 입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가 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책과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여인이 저술한 책이 32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해. 난 한 권도 책을 못 냈는데 도대체 이게 32권으로. 예.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여인이 자신의 고통을 다른 장애인을 돕는 사명으로 승화시키는데 1979년에 장애인 선교단체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보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중증장애, 전신마비 장애인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양호한 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선교단체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니 에릭슨의 승리는
그가 다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전혀 회복이 안 됩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고 매일 고통과 싸우고 있는데 입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세상에 말하는 조건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고 그의 고통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감동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환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환난과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책감, 정죄감,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모든 죽음의 공포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환난과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승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승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인 것입니다. 저 서산 온누리가 날마다 이 승리의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 당신 넉넉히 이깁니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기발한 방법과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